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떠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에 그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다급하고 긴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주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가장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임을 고백하고 목숨 걸고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거의 전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그 야곱이 어떤 상황이죠? 그 다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들의 아들들이 그 땅의 남자들을 도륙하고 노략질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그 결과 결국 자신의 가족들이 그 다른 민족들에게 쫓기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생긴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참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는 삶이었다 이런 이야기 제가 종종 야곱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드렸잖아요. 근데 그 모든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께서 늘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처음에 에서에게 도망쳐서 가족을 떠나서 처음 가족과 떨어져 있던 길고 외롭고 추운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제 처음 불렀고 그리고 이제 그 라반에게 갔고 라반과 그 아들들이 자신에게 전과 같지 않을 때 그 표정이 변화했을 때 그때 역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형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형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죠. 즉 야곱이 그 인생의 가장 목숨의 위협을 겪고 그가 가장 위협의 순간이 있었을 때 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제 온 가족이 정말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 다시 목숨의 위협 앞에 놓인 오늘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야곱의 바람잘날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야곱과 동행하셨고 그가 가장 고통의 순간, 가장 큰 위협의 순간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늘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즉 야곱이 그 인생의 이 바람잘날 없는 모든 풍파의 순간, 그 가장 결정적인 위협의 순간 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네. 그 찬양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그대로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즉 말씀 앞에 나온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누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내 인생은 아무런 참 풍파 없이 살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긴 할까요? 외부에서 봤을 때 야 그래도 너는 참 풍파 없이 살았어 라고 말했지만 그 인생을 직접 살아내야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풍파와 위기 속에 살았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풍파와 위기 속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인 순간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우리 인생의 위협 가운데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위협의 순간에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까요? 늘 그렇게 위협과 고통 속에서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의 위협의 순간에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순간, 위협의 순간에서야만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위협의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늘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안의 길을 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신앙에 참 그 귀한 본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늘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저에게 좋은 신앙의 소스를 주시는 그런 귀한 분이 계시는데, 근데 늘 이제 지난주에도 배웠어요. 근데 이제 늘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몸이 좋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어떨 때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다. 근데 그렇게 너무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야.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몸을 그렇게 아프게 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내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가 할 말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불평도 원망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정말 우리도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아프고 정말 고통의 순간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도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병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고쳐주시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다. 그것이 내가 내게 준 축복이고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준 병이 내게 준 축복이고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정말 그 고통의 순간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나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우리가 고통당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물론 그 고통의 순간이 너무 끔찍하고 아파서 제발 그것이 벗어나지길 원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러한 순간이 없다면 과연 내 인생에 하나님께 이렇게 전심으로 나아가는 일,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가능할까요? 네,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부른 찬양, 광야를 지나며, 그 제목, 광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야곱의 이 대부분의 고난, 위협은 야곱이 자처한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그 위협의 순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야곱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야곱이 자신의 죄의 값이든, 야곱이 자신의 잘못 선택한 대가이든, 뭐든지 간에 결국에 야곱의 인생은 수없는 위기와 위협 속에 살았고요. 그러나 그 위기와 위협을 통해 야곱은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평안할 때, 그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는 늘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고, 보세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야곱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에서 형의 위협, 그 가장 클라이막스였던 가장 그 인생에서 큰 위협을 겪고 나자 그 다음에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위협의 순간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구해야 되는 포인트도 이거 아닐까요? 우리도 야곱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안한 삶, 오늘도 안전한 삶,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는 삶. 그렇게 무사하고 평안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우리 삶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무사하게 해주셔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평안해서, 그렇게 무사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평안한 삶 가운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입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열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위협과 고통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그 치열한 삶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나를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인생의 고난들이 내 삶에 있지 않고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이 내게 감사하고 그 위협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오늘 내 하루가 어떠했는가는, 내 오늘 하루가 치열했는가 치열하지 않았는가, 고통과 고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고통과 고난이 있는 삶은 오늘 하루가 참 빡세고 참 불행한 인생이었다가 아니라, 오늘 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평안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과 고난과 치열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평안한 삶을 지날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될 거고요. 치열하고 고통과 고난과 그래서 온 몸이 피투성일 때도 있고 상처투성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치열하게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오늘이라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순간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오늘 이 음성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겠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음성, 드디어 야곱이 이 고통 가운데서 이것을 결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얘들아, 세겜이 아니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내 환난 날에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곳에 하나님과 교제하자. 하나님과 함께 하자. 이것이 드디어 야곱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계속 쭉 살펴볼게요. 야곱이 그 에서가 야, 우리가 동행하자라고 했을 때 야곱은 동행하지 않아요. 왜요? 그가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세겜은 가나안이었어요. 이제 베델을 눈 앞에 두었다고요. 가나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풀어진 걸까요? 그는 더 이상 베델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세겜에 머무름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야곱은 그의 몸은 가나안에 왔지만 그의 마음은 가나안에 오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상식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얘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원래 야곱이 했던 서원은 뭐냐면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했고요. 거기서 11조를 드리겠대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거든요. 오늘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한 서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했던 서원은 더 많은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네가 전을 쌓고 11조고 나발이고 그냥 단을 쌓아라. 거기서 나를 예배해라.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맛보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릴레이션십, 이것이 예배.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바라는 건 그거 하나예요. 제가 하나님이 베델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아니, 다 됐고 얘야 거기서 제발 나를 만나렴. 거기서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 지내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위협의 순간 비로소 그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내게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니 내가 이제 그분께 나아가 제단을 쌓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주말 아닙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주일,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들은, 목사인 저는 설교 준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정작 그 단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정말 이 릴레이션십,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가 가서 제단을 쌓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뭣도 하고 아니, 다 멈추고 뭐 하라고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이 갈망.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고 싶다. 그는 나를 싸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내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이 갈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 찬 주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갈망이 이거 하나길 원해요.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하러 가자.
예배하는 것이 내 안에 막 뜨거워지고 예배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안타깝게도 환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망이 생겼다는 것.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을 떠나서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망이 회복되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순간을 너무나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일이 그러한 주일이길 원합니다. 물론 모든 삶의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모든 것이 멈춰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주일을 갈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엔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것, 그 이유가 뭐예요? 2절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희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못했던 것, 저것 때문이죠. 이방 신상이 자기들에게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정결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겜 사람처럼 입었겠죠. 가나안의 이방 민족처럼 입고 살았겠죠. 그러니 이제 너희 안에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여러 번 말했잖아요. 우상이 뭐라고요? 우상은 결국에 나라고요. 나를 잘되게 하는 것. 나를 잘되게. 모든 우상, 아세라고 바알이고 다 뭐예요? 다 다산의 상징, 축복의 상징,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고개 숙인 거예요. 누가 바알이 멋있고 아세라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거기에 절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에 절해야만 농사가 잘 되니까, 거기 절해야만 내가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으니까, 거기 절해야만 내 인생에 성공하고, 거기 절해야만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결국에 우상은 뭐라고요? 나를 잘 되게 하는 게 우상이라고. 나를 잘 되게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게 하게 하는 그 모든 게 우상. 그거 버리고 우리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의복을 모두를 바꾸라고요. 여러 번 말하잖아요. 아침에 축구하러 가는 사람이 축구복 입는 게 당연하겠죠. 등산 가는 사람이 등산복 입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의복을 입어야 될까? 이것을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것을 고민해야죠. 등산 가는 사람이 등산복 입고 축구하는 사람이 축구복 입었다면 예배하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깔끔한 옷, 실제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옷 입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못해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고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가 우상을 버리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을 부정하게 했고 세겜 사람처럼 옷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에 왔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의복을 받고 입지 못할 때 우리도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한 이 음성, 우리가 모든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네, 우리 시간 관계상 10절만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저거 이스라엘이라고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이미 그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근데 또 바꿔주세요. 왜요? 이미 바꿔주셨는데 야곱이 자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고, 야곱처럼 살지 말라고, 너 이스라엘로 살라고 이미 얘기하셨는데 야곱이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축복 이미 주신 축복인데 야곱이 그 축복을 전혀 자각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말씀하시고 비로소 드디어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이때부터 자각하며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가 이제 야곱이 아니라 한 민족의 대표로 이스라엘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나를 통해 이 한 민족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가 그 삶을 이제 자각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받았어요. 성도, 거룩한 백성.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자각하며 살고 있을까요?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네 이름을 더 이상 그냥 세상 사람 누구라 하지 말라. 너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유한영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 이름을.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그것을 자각하지 않고 부르지 않는 이상. 나도 내 이름을 성도 유한영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나도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나도 나를 야곱으로 취급하는데요.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서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그 전에 주셨다니까요. 이미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이라는 걸 자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로 살기로 작정했고 이스라엘처럼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린 이미 그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그냥 내 이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 누구누구. 이것을 자각하고, 아, 나는 성도지, 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축복을 받은 이들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을 이을 자지.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자각할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성도 누구누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모든 인생의 그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결국 우리는 그 인생의 위협 가운데서만 비로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아, 내가 이스라엘이었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가 고통이 없는 하루, 평안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루,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 하나님께 전력을 다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갈망으로 가득한 오늘 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 하루의 평가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않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매달리는 삶,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삶, 그곳으로 오늘 우리 인생이 평가되고 오늘 하루가 평가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